역대상 3장 10절부터 2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신무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사베스의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 블라데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류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류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낯선 이름들을 사실은 꼭 알아야 되는 인물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조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서술한 역사가 이 역대기, 역대상과 역대하의 기록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지금 이런 계속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일명 족보장이에요. 족보에 관한 기록.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원래 이제 3장에서부터 다윗의 자손들에 대한 게 쭉 이어졌죠.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그래서 여기서는 솔로몬 이후에 그 다윗의 혈통들이에요. 이제 분열 왕국에서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첫 왕이었죠. 그는 이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그 당시 이제 그 민심이 이제 쫙 나눠진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나 가혹하게 다스렸던 결과로,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도 역시 백성들에게 아주 강압 정치를 하다 보니 이제 결국은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나라가 쪼개진 거죠.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그 솔로몬 밑에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맡아서 다스리게 됐고, 그러나 이 남쪽의 유다는 단 2개 지파로서 그나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다윗의 혈통은 남왕국 유다를 통해서 계승되는 거예요. 북왕국은 어차피 거기는 다윗의 혈통과는 관계가 없죠.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여기 중요한 것은 다윗의 계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이 분열된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여기 10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 그러니까 분열 왕국 남쪽 유다에서 첫 번째가 르호보암이고 두 번째 왕이 아비야, 세 번째 아사,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표현이 그의 아들은 누구요? 계속 이렇게 패턴이 반복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의 아들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막연히 그의 아들이면은 그라고 하는 대명사, 그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아들의 정체성이 또 결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연히 그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육신으로는 누군가의 아들, 딸, 그러니까 누군가의 자녀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훨씬 더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까닭은 이 모든 것이 이 지금 구약도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결국 이런 모든 성경의 흐름이 예수님께 초점이 다 맞춰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이런 모든 것도 결국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이어가는 족보. 그런 것이 결국은 이어지는 그 계보가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장 1절이 중요하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모이냐면 결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을 껑충 건너뛰어서 다윗. 그래서 여기 지금 역대기는 다윗 중심의 역사예요.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 중심에,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과정 속에 다윗의 언약과 혈통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낯선 이름들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큰 흐름을 알아야 이게 어떤 맥락으로 이어지는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으로부터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사실 르호보암도 그 나이 41살의 왕이 돼서 17년을 통치하는 가운데 결국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분열이 됐고, 그러니까 그도 좋은 왕은 못 된 거예요. 그 민족이 쫙 갈라졌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도 또 그 아들 아비야도 그렇지만은 3대 왕인 또 아비야의 아들인 아사는 그래도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는 시대의 우상숭배, 그 시대에 성행했던 우상숭배들을 척결하는 일,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좋은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3대 왕 아사입니다. 또 그 다음 네 번째 왕 여호사밧도 나름대로 선한 왕으로 칭함을 받지만은 그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범한 게 있어요. 그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은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누가 통치했는가 하면은 아주 성경에서 다 통틀어서 최고로 악한 왕이라고 하면 아합입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아주 악한 왕이었는지.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그 아합,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과 사돈을 맺는 거예요. 최고로 악한 왕, 그 사돈을 맺어가지고 그 딸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태어난 딸 아달랴, 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요람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호사밧 이후에 다섯 번째 왕이 요람이라고 여기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람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요람이 죽고 또 그 아들, 그러니까 요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시아마저도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여섯 번째 왕이에요. 근데 그때 이 아달랴가 흑심을 품는 거예요. 흑심이 뭐냐면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 아하시아 혈통을 이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아들이 죽은 다음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다음 계승을 하는 그 자기 손자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가는 이 남왕국에 아달랴는 지금 어디에서 온 피해요? 이게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태어난 딸 그 피가 그리 지금 들어와가지고 감히 남유다를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왕이 됐어요. 일곱 번째 왕이 아달랴 왕이 여왕이 된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그런데 그때 여기 이제 여덟 번째 왕으로 여기 기록된 요아스가 있어요. 이 요아스는 그 고모하고 고모부가 그 어린 아기를 몰래 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7살이 되던 해에 그 아이를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달랴는 폐위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이 아달랴가 계속 통치를 해간다 그러면은 다윗의 혈통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한 그 사람들은 아주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사람들. 이거는 마귀의 전략이죠.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여기 숨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일곱 번째 왕인이 아달랴도 폐위되고, 그리고 결국 여덟 번째는 그 손자 숨겨놓았던 여기 요아스가 결국 여덟 번째 왕으로 이어서 결국은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아주 끔찍한 역사가 여기 도사리고 있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왕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는데요, 아달랴는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곱 번째 왕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인데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에는 이 아달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역대기에는 이 아달랴에 대한 기록을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역대기는 정통 다윗의 혈통만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에 5.56가 있었던 아달랴의 흑역사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여기는 다윗의 혈통이 솔로몬으로 르호보암으로, 그래서 남유다의 여러 왕들로 쭉 이어져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의 아들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또 대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들이 있었죠. 그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이제 아사 왕도 그랬고, 여호사밧은 일부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인물이 여기 보면 이제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1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도 또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울면서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고 그랬죠.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으면은 15년을 잘 통치해야 되는데 그도 또 15년을 연장해 준 그 기간 동안에 또 5점이 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왕궁에 있는 거, 또 성전의 보물 창고들을 또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다 오픈한 거예요. 다 보여준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또 더 결정적인 실수는 히스기야 다음으로 이어지는 아들, 그게 이제 15년 연장받는 동안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하는 또 가장 오래 통치하는 왕이지만은 남유다에서는 또 가장 악한 왕이에요. 네? 그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는 동안에 바벨론한테 자기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 또 다 보여주고, 또 아들을 낳은 것이 괴물을 낳은 거예요. 이게 차라리 연장을 안 시켜주셨으면 이 므낫세 같은 괴물이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아들을 이을 후사가 없으니까 어쨌든 15년 연장시켜주는 동안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혈통을 이어가긴 하는데 아주 망나니, 아주 괴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게 자식 문제라고 하는 것이 부모 뜻대로도 안 되지만 나름대로 이 히스기야가 자식 교육을 안 시켰겠어요? 그런데도 이게 자식 문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16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을 이어서 여고냐는 여호야긴이라는, 야긴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야긴. 근데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마지막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20번째 왕이죠. 16절 보면은. 근데 그는 죽어요. 그런데 잡혀간 여고냐, 그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 바벨론의 왕이 바뀌자마자 그는 풀려나고요,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으면서 한 가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가문의 혈통이 결국 여기 19절에 보면 스룹바벨로 이어져서 계속 낯선 이름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윗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가는가. 그는 사람들이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치밀한 가운데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낯선 이름들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서 남쪽 유다의 이 왕위가 이어져 가는 과정에서 그의 아들은 계속 반복되는, 그의 아들은 누구요? 그의 아들은 누구요? 근데 그의 아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은 그의 아들, 그의 자녀, 그의 아들이라고 해서 또 여자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 시대는 아들 중심이니까 오늘 우리 시대로 해석하면 그냥 자녀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의 자녀, 그의 아들, 그의 딸로서, 그의 자녀로서 나는 도대체 누구의 자녀냐 말이에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3장 우리 자막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일컬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증, 요즘 아이들 말하면 인증샷을 날린 거예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인정하신 거예요. 이제 세례를 받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와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을까?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라면, 우리가 아들, 이게 또 아들이라고 해서 딸들 서운하지 말고 너희가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딸로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결국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아바. 그래서 예수님도 늘 아바 아버지를 부르시죠. 아바. 그럼 오늘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럼 그의 아들은 누구요? 할 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렇다면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은 그 아들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요? 오늘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속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연결고리가 이어지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의 아들이 여기 역사에서는 참고사항이지만 오늘 나에게 있어서 그의 아들이 어떤 의미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귀한 믿음을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가를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